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오륙교구 구역원들 모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을 통해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어느 장보다도 더 길게 58절까지 되는 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길게 썼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굳게 지켰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느냐 하면서 그런데 이들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굳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활,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부활이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에른스트 케제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믿게 되면은 이제 막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믿어졌습니다. 부활을 통과하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된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초가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초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어디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반석,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경제, 인기, 권력, 인간관계 모두 다 흔들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척간두, 높은 장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기저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흔들어댑니다. 높이 올라간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선줄로 여겼는데 어느새 추락해 버립니다. 이 세상은 권력뿐만 아니라 모두 다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영원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흔들려야 배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책도 있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흔들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너희를 밀가부르려고 요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밀가부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밀을 세게 흔들어서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굳게 서야 되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여러분 한 번씩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다 가져보셨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실까? 너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를 이유 없이 어느 누가 받아준다고? 공동체에서 너를 받아준다고? 그럴 리 없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마저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너 같은 죄인도 받아줄란가 모르겠네. 넌 혼자야. 누가 아무도 널 품어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참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위에 서는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뭔가가 덧붙여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막 못되게 굴어서 그게 아니라 더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이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올해까지만 하고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해야지. 열심히 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지칠 대로 지쳐서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서운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봉사의 마음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일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열심으로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는 누굴 위해 합니까? 사람을 위해 합니까? 주님을 위해 합니까?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야지, 이것은 마치 아이가 학원 그만둬야지, 이런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때로는 멈추고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 봉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봉사를 할 때 어떤 힘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올해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봉사했으니 다음에는 저기 가서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이러면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물도 고인물은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생수의 강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줄도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며 새로운 사역 환경에는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사랑은 사라지고 습관만 남는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인 물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이 새로워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이라면 새로운 일에도 한번 도전해 봐야 합니다.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 절대 안 할 거야. 안 해본 일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라면. 물론 몸이 하나라서 이것저것 한 번에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의 일에 우리는 어떻게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일에는 열심히 힘을 쓰면서 주의 일에는 힘을 안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인데 주의 일에는 뒷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학업, 사업, 그리고 개인적 취미에는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옵션이고 세상의 일은 최우선입니까? 이것은 삶의 주인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 일, 내 꿈이 우선이고 주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것이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어디에다 써야 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소비할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탐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사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합니다. 인생 뭐 있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요? 마지막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후회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앞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힘을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또 힘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고자,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힘을 몽땅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의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나고 힘을 다 짜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짜증나는 걸 어떡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지가 뭔데 가만 안 둬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모여놓고 싸움닭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임원할 때 그렇게 협조 안 했는데 내가 두고 봐야겠다.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참석 안 해. 이러면서 상처받았던 것을 마음속에 마치 문신 새기는 것처럼 잘 새겨놓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에는 힘쓰지 않고 또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죠? 저도 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럴까요? 비판하고 그러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럴까요? 야, 오늘 속 시원하다. 너하고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너무 속 시원하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상합니다. 엉뚱한 데다 힘을 쏟는 사람들은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열심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써야 할 곳에 진짜 힘을 쏟고 빼야 할 곳에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의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신앙 자체가, 믿음 자체가 주의 일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셔서 그렇게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라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다음 16장에 가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내놓고 동참하는 사람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람을 살리는 일,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봉사가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것들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보며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더불어 함께 이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 또 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제가 연락 한번 할게요. 찾아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자기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일 등이 바로 주의 일일 것입니다. 주의 일은 단순한 봉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뤄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 구역이 참 잘 모였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모였습니까? 구역원들이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또 때로는 자기 집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뭘 챙겨줄까 고민하면서 구역 예배가 있으면 뭐 가지고 와서 나눌까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모인 집에서는 또 뭐라도 싸주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친정엄마처럼 이것저것, 친정엄마가 반찬 싸주듯이 이것저것 싸주지 않았습니까? 가족보다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더 끈끈하다 했던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과 나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주의 일들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세상은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은밀한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보여주기 위한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은밀하게 섬길 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선한 일, 주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는 다 다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지금은 몰라도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과 거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의 일에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섬기고 내일도 섬기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